우리 화면의 말씀을 함께 먼저 우리 봉독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전략과 전술 대쟁투 42페이지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신앙의 일부를 버리거나 변개하여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만 용인하는 자들과 결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온전한 회개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깊은 완비된 시기였다. 그리스도 교회에 가면서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진리의 방향에서 전하게 하였다.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술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기독교의 탈을 쓴 사단의 회가 교회에 들어왔다. 또 다른 표현은 위장 결혼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율법의 원칙을 파쇄하는 사단의 회로 역할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좀 보면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펴놓으신 채 제가 성경 읽기 전 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정은 5권 217페이지 말씀, 교회정은 5권 217페이지 말씀, 성경 보기 전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서 꾸준히 애굽을 향하여 퇴각하고 있다. 누구 이야기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꾸준히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결핍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거나 놀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의심과 심지어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불신하는 일까지 도처에서 우리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단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스도 대신에 자아를 전하는 목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증언들이 읽혀지지 않고 있고 이해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말씀하셨다. 빛은 그분의 말씀과 증언에서 비치고 있지만 그들은 다 같이 등한히 여겨지고 멸시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이에서 순결과 헌신과 열성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더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과 교회는 뚜렷한 분리의 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는 뚜렷한 분리의 선이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세상은 조금 더 용인돼서는 안 되어집니다. 우리 방금 말씀처럼 신앙의 일부를 버리고 변개하여 부분적으로 진리를 용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결합함으로 교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다. 다시 성경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요한 1장을 주석하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은 구주를 미워하였다. 그 세상이 누굽니까? 선택된 교회입니다. 선택된 교회. 오늘 재림교회 전반에 증언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선제의 말씀이 경멸되고 있죠.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신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넘어가십시다. 14절, 17절을 읽을 텐데 읽기 전 하나 언급합니다. 침례는 세상을 엄숙히 포기하는 예식이다. 그죠? 너희는 세상에 나와서 뚜렷이 구별되라. 미리 말할까요? 말, 행동, 옷, 의복, 먹는 것 모든 부분에 세상과 뚜렷이 구별되어라. 읽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17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미리 해석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세상과 마찰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저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진리의 양날금이 세상에 우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접붙이죠. 말씀을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두고 주님만 떠날 텐데 왜 그런가? 이 땅에서 세속이라는 체질의 기구에서 세상의 때꿈을 다 빼야 하늘에 갑니다. 세상은 교회를 체질하는 도구요, 도구.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두고 가는 까닭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배우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치외 법권 지역이죠.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정부죠. 세상과 판이하게 다르죠. 17절 비결을 말씀합니다. 우리 어떻게 세상에 있지만 속하지 않을까 비결을 말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안식일, 교육, 음식, 시골생활, 의복 여러 진리를 통하여 세상과 뚜렷이 구별하는 말씀을 주셨죠. 사사기 2장을 통해서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을 좀 펴십시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소하게 보이지만 정말 이 동산교회가 철저하게 진리로 다 하나가 되셔서 세상이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함을 지키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사사기 2장을 좀 봅니다. 사사기 2장 2절을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가족별로 분배한다. 기억하세요?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아직 내몰지 않는 상태에서 땅을 배분하고 기억하십시오.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을 계속해서 완전히 쫓아낼 때까지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싸울 전쟁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남아있는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단을 헐며
흘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이 어찌미뇨. 남겨둔 가나안 거민들을 내어 쫓는 전쟁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전도 방법의 전략을 바꾸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들을 고용하고 학교에 입학시켜서 전도하면 되지. 그런 전략이에요. 그런 전략을 쓰므로 어떻게 되었는가? 3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멸망당합니다. 주석을 보십시오. 사사기 2장 2절 여러 말씀이 많은데요. 한번 조금 봅니다. 세상과 교제함으로 받는 해로운 영향이 뭔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너무나 엄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과 교제할 때는 전도 외에는 교제하지 말라까지 말씀이 있죠. 너무 심하게 들리죠.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금지된 땅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오늘 예를 들 것입니다.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마저 이 일에 실패해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민족이 망했어요. 민족이. 솔로몬이 교회 짓는 일에 이기심을 가진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 건축하다가 그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잘 들으십시오. 천박하고 불경한 쓸데없는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참 하나님 심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흔히 신앙심이 없는 방문객들의 영향과 참 진리가 예리합니까, 여러분? 너무 심합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조그만 틈만 하면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켜요. 근본에 계시록 세미나 할 때 하겠지만 순응과 양보주의만큼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없어요. 자, 계속 봅니다. 집안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에 참 중요한 말이요. 명절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시죠? 또 교회도 가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감화를 받는데 인상에 오래 남는데 이런 식으로 끼친 감화는 마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난한 사람과 교제함으로 받은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이다. 이래서 사람들이 정언을 싫어해요. 너무 예리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너무 가혹한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모와 자신과 가족들을 거룩하지 못한 감화로부터 분리시키라는 명령을 무시한 것에 대하여 부모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관습과 유행을 따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불경한 사람과의 우정은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하나님 너무너무 하시네요. 어떻게 살라고 세상에요?
이러한 교제는 거룩한 모본으로 잘 인도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뻔한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여 파멸시킨다.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계시를 보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막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수가 늘어서 점점 가나안을 정복하는 걸 계시로 봤어요. 그런데 앞불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에게 잡아먹히는 걸 계시로 봐요. 그리고요, 모세가 인도한 그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계시로 봐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많이 울어서 계시가 자기를 통해서 홍해를 통해 인도한 이 선택 아브라함 자손들이 누구를 죽여요? 구주를 죽이거든요. 그리고요, 7 교회를 다 계시로 봐요. 1월 협령을 계시로 봐요. 늦은 비를 계시로 봐요. 금번 세미나 할 때 조금 터치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는지, 사단이 그의 전설을 교회 안에 얼마나 깊이 뻗치고 있는지 계속 봅니다. 이리하여 청년들의 마음은 무신앙, 허영, 불경, 부도덕 등이 익숙해지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점점 타락하게 된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청년들은 순결하고 품이 있고 고상한 것에 대하여 흥미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언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합니까? 힘듭니까? 부자 청년처럼 너무 어려워 그럽니까? 에서처럼 하늘 가는 길이 왜 그리 좁아? 미각을 다 부인하여 가? 결국 에서는 넓은 길을 택하고 만다. 그 다음 문단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신앙심이 없는 이 손님들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반면 바로 이 손님들은 자기들에게 그처럼 많은 정성을 기울여 접대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진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한다. 젊은이들이 신앙에 충실하고자 하지만 부모들이 유혹자들을 집안으로 초청하여 자녀들 주변에 그물을 치게 한다. 이리하여 늙은이나 젊은이 모두 미심쩍은 향락에 몰두하고 세상 쾌락의 흥분으로 들뜬다. 믿지 않은 친척과 친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다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 사람 많죠. 교회 대다수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명절에 집에 가면 전쟁이 밥상이 뒤집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아버지가 울고 형제들이 울부짖고 났죠. 미친놈이 생겼다고 미친놈. 저를 미친놈이라고 저는 엄청 많이 들었죠. 안식일 울음바다가 된 적이 한 번이 아니었죠. 명절에 가면. 그런 아버지가 저를 제일 좋아하고요.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죠. 10남매 중에 저를 제일 좋아하셨죠. 10년을 제가 울었으니까요. 10년. 그러다가 집에 가면 우리 형들이 하는 말이요. 밥상이 다 바뀌어버렸네. 우리 아버지 고기 끊고 채식하셨죠. 술, 담배 다 끊으셨죠. 그 양보의 한계선을 걷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를 양보하면 또 다른 것을 양보하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 이래 한때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세상의 관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되어버린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깨어져 버리고 그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시험이 닥쳐올 때 그들의 신앙은 기초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들은 자신들과 자녀들을 원수에게 팔아버린 것이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읽지 않고 두 말씀만 보고 얼른 마무리합시다. 계시록 3장을 빨리 펴십시오. 제가 너무 이게 과한 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절과 5절을 좀 볼 텐데요. 계시록 3장 1절과 5절을 볼 텐데요.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본에 집필할 때 조금 읽을 텐데요.
계시록 3장 4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만 읽습니다. 3장 1절 2절. 살았다나 죽은 자다. 살았다나 대부분 죽은 자다. 생략하고요. 3장 주석을 바로 펴십시오. 1절 5절의 주석에. 계시록 3장을 읽으라라는 말씀을 펴십시오. 펴셨습니까? 계시록 3장을 읽으라. 4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를 읽으라. 이 전체는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시간 관계상 두 번째 문단을 봅니다. 펴셨죠? 이 기별은 오늘날의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이기도 하다. 예? 지나간 개신교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재림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다? 3장 전체다. 2장 전체다. 우리는 계시록 3장 전체를 다 읽어보고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 지금 재림교회 신자 대다수는 3장 1절 2절 상태다. 살았다나 전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이 교회 명부에 이름이 올려져 있다. 그들이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은 특별히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개신교인요? 아니에요. 그 다음 들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 공언하지만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누구 이야기예요? 재림 교회예요. 세상을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누구요? 재림 교인들이. 하나만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강하게 드리는지를 깊이 유념하십시오. 사무엘하 11장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성경은 보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범죄와 타락이요. 다윗의 범죄와 타락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던 다윗이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왜요? 이미 읽었습니다. 세상의 원칙에 양보해버렸어요. 주석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절과 5절에 다윗의 범죄의 동기요. 펴셨죠? 앞에 부분만 빨리 읽고 마칩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찾았습니까? 11장 1절 5절에 다윗의 범죄의 동기입니다. 다윗에게 범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것은 자신을 의리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아첨과 권세와 사치의 미묘한 유혹이 다윗에게 영향을 미쳤다. 주의 민족과의 교제도 역시 악한 가마를 끼쳤다. 동방의 통치자들 사이에 성행하던 풍습에 따르면 신하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왕이 행했을 때에는 정죄하지 않았으며 왕은 신하가 행하는 그런 자체를 행할 의무가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의 흉악성에 대한 다윗의 생각을 무디게 했다. 그리하여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영혼을 유일한 능력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마자 인간의 사악한 육체의 욕망을 충동시키고자 할 것이다. 원수는 이를 돌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겉에 보기에는 매우 사소하게 보이고 적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일에서 경향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어떻게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지 오늘 한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록되었을 때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마찰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와 온유를 옷 입으시고 오직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혹이 여짜오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사단의 전략과 전술의 부분을 또 보기 시작하며 어떻게 사단의 교회를, 개인을 타락으로 이끄는지를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분리의 경계선이 너무나 높고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예리하여 세상에 살 수 없을 만큼 좁게 느낄지 모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 됐고 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눈물로 피로 탄식하시는지 이유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아무리 사소한 유혹이라도 발을 들여놓거나 마음을 여는 어리석은 기쁨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뭐래도 이 작은 이 우리의 무리가 오직 율법과 증거에 기초하여 그래서 아름다운 의를 입은 모습으로 율법의 수탁자의 모습으로 신탁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삶이 율법으로 꼴지워지고 일으켜지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하여 정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기만 하면 반드시 핍박이 마지막 위기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같은 진리를 먹고 마시며 같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이, 사상이, 목적이, 방향이, 취향이 같아지게 하셔서 이곳이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가 응하는 곳 되게 하셔서 늦은 비 임하는 그날 한 사람도 예외당하지 아니하고 늦은 비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서 계시록 세미나를 합니다. 자격 없는 소자 이 맛을 맡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에 마음이 찔러지고 통증이 오고 고통이 수반되어지고 또 경고가 임하고 그런 자리에 주의 이루하심과 자비의 손길이 임하여 치료받고 부흥과 계획이 수반되어지는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동산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소자의 부덕과 우리 동산 식구들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고 진리에 타협하는 일이 아니라면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불필요한 마찰과 시험이 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부지들을 허락하시고 그 땅들을 가진 주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교회 서민을 대적하는 마귀를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곳이 부족하지만 제 이름을 준비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